에스더 14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칠거리니 그때의 그 영혼이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부서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드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끊기리라.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보가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여 너의 정성을 복하라. 그의 위에서 복사하고 그의 열매를 나라는 백이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의 엇을 비우지라. 성문여 부르짖으리라. 너 블레셋이여 다 분열되리라. 내 여인과 북방에서 오는데 그 위에서 벗어난 자가 오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나라가 나옵니다. 아수르와 블레셋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수르처럼 그냥 적국이 있어요. 그냥 아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완전히 우리를 이제 뭐 이렇게 지배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강한 적이 있는가 하면 블레셋처럼 계속 우리를 자잘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적이죠. 바로 옆에 있는, 늘 가까이 있는 이 블레셋이 지난번 한 몇 주 됐는데요. 수요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이 되게 독특한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이 히브리 민족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해 온 민족이잖아요. 이 해양 민족 그 블레셋은 그 이쪽 그리스 쪽에서 해안가에 해양에 있는 그 민족인데 들어왔어요. 이쪽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야곱 때 그 아브라함의 그 유대 민족들은 애굽으로 가서 이제 있는 동안 이 블레셋은 거기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의 나라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유대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만들어 갈 때는 블레셋에게는 서로가 이제 이웃 나라가 된 거죠. 블레셋을 이제 하나님 주시지 않고 그 아모리 민족의 지역만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공존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도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확장하려고 했던 시기에 딱 사울, 다윗 이럴 때 이제 서로 맞물린 거죠. 블레셋이 철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계속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막혔어요. 근데 계속 괴롭힘을 이제 하는 거죠. 다른 나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가끔 한 번씩 나오지만 블레셋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기 때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쭉 나오는데요. 결국 그 남북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졌을 때도 계속 그런 일을 하다가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또 공격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나라를 이제 지배를 하고 그다음 블레셋도 아수르에게 어느 정도 지배를 당했죠. 같은 입장이 된 거죠. 근데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같이 이제 서로가 이제 조금
해방에 숨을 텄으면 같이 그 남유다하고 블레셋 사이를 좋게 지내야 되는데 또 남유다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결국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이제 자잘하게 괴롭히는 그런 존재죠. 나중에 결국 멸망하는데 언제 멸망하냐면 바벨론 때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같이 멸망을 당하는데요. 블레셋은 그때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나라를 일으키지만 블레셋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면 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요. 우리에게도 블레셋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냥 멀리 있는 적 아니면 그냥 적인 존재가 있지만 옆에서 항상 있는데 블레셋 같이 나를 계속 이렇게 자잘하게 괴롭히는 제가 늘 그 기준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갔는데 유학 간 유학생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이렇게는 이제 좀 이렇게 자유의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즐기면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결혼하고 아기가 없던 부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놀았는데 한 친구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괴롭히는 게 이제 괴롭히려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만 하면 계속 이제 나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식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어리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게 갔다 오고 나면 기분이 좋으려고 가는데 계속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려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안 가자니 또 안 가면 또 이제 또 그날 저녁이 금요일 저녁에 어떤 스트레스도 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어떤 이제 뭐 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자잘한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변해서 그 사람의 그런 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자랑하고 싶은데 딴 사람한테는 안 되니까 만만한 나한테 나를 누르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누르면서 자기가 자랑하니까 근데 딱 그날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 무슨 마음을 줬냐면 이거를 세워줘야 돼. 그래. 그래서 세워주고 너 오히려 막 자랑하게 만들어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어떤 필요한 뭔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너 잘한다 그러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걸려야 알 수 있는 거를 가서 얻어오는 거예요. 제가 맨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저한테 상처가 안 되고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잘 이용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니까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죠. 내가 마음이 변하는, 그러니까 나의 문제였던 건 변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블레셋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걸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블레셋도 계속 괴롭혔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뛰어넘어서 나중에는 블레셋이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너희를 계속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요. 우리 자잘한 문제를 이제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문제들도 있겠죠. 작은 문제들, 큰 문제가 작은 문제들, 우리를 계속 신경 쓰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평안이고 우리를 향한 미래와 소망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
우리를 향한 평안과 미래와 소망의 생각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니까 붙들고 나가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은 무엇인가? 그것은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나오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의 경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경영해 주셔서 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큰 일이든 자잘한 일이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문제도 있지만 늘 자잘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작은 문제, 작은 습관, 작은 나의 어떤 실망스러운 나의 부분, 또 어떤 한 사람, 사람들의 어떤 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소망과 미래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늘 기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줄 압니다. 경영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온 세계를 경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경영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 아무리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게